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물질의 양을 초월하신 예수님, 그렇게 오늘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7가지 표적 중에서 네 번째로 소개하는 표적 사건입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3번의 표적 사건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네 번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우리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한 번은 반드시 들어봤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모르시는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 사건과 관련된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전도사님이 신학을 해서 이제 갓 전도사가 됐는데 이분이 사역지를 찾다가 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목사님도 초청을 해도 너무 작아서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설교를 해보지 않은 그런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임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첫 주일을 기다리면서 이번 주일이 되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아직 설교를 한 번도 런던 앞에서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간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됐다.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의도로 이것을 설교하고 싶었냐면 우리 교회가 비록 시골의 작은 교회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작은 교회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사건처럼 우리 교회도 크게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막 긴장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이제 설교하려고 앞에 딱 섰는데 이 초보 전도사, 아직까지 설교 한 번 해본 적 없는 분인데 막 설교를 하니까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를 준비해놨는데 원고가 눈에 안 들어와요. 원고가 안 들어오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설교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개의 보리떡과 2,000마리의 물고기로 5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제 앞에 있던 장로님이 에이 그게 무슨 기적이야,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막 소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내가 실수했구나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설교를 마무리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집에 가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한다고, 이게 무슨 사역자냐, 내가 앞으로 이래가지고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겠냐 하면서 내가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지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고민하다가 일주일이 막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온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를 못한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마음에 또 결심을 했어요. 지난주에 실수하고 실패한 설교를 다시 이번엔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오병이어의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제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잘하니까 마음속에 어느 뿌듯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지난주에 제 앞자리에 앉아서 그 얘기를 했던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지난주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이런 기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장모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머리를 쓱쓱 긁으면서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있잖아! 그랬다는 거죠. 네, 이게 실제 이야기인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5,000개의 보리떡과 2,000마리의 물고기로 5명을 먹이고 남는 것 이건 당연한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것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단순한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14절에서 표적이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표적 살펴봤죠? 자,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표적, 무슨 사인이라고? 예수님 누구란 사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본문을 들여다볼 때 1절, 2절은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오늘 본문에는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어느 지역인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바다 건너편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자, 이 사건의 병행 본문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베세다로 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갔었을까요? 그 이유가 공간복음에는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 붙으니까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도 좀 쉬시고 제자들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그 상태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쉬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병행 본문을 한 구절만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 한적한 곳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 쉬어라. 왜 그래요? 쉴 수 있는 지금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많아서 지금 여기 보면 음식 먹을 겨를,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빴다는 거예요. 너무 지쳤고 배도 고픈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시면서 음식도 먹고 기력도 좀 회복하고 그럴 목적으로 그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지만 사실 쉬기 위해서 가셨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게 큰 무리가 따르니 그렇게 말하죠. 여기 큰 무리는 어느 정도 되는 무리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무리가 따라왔다니까 한 100명 좀 따라왔을까? 한 50명? 아니죠.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무려 5,000명.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를 뺀 남자 성인들의 숫자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 숫자까지 다 합치면 약 2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여기 2절 하반절에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은 그 표적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 나 저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따라온 게 아니라 그냥 그 표적 자체를 보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참 놀라운 분이구나, 또 다른 표적 행하시겠지, 또 다른 표적 보고 싶다,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거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제자가 돼서 나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또 다른 표적을 보고 싶어서 따라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쉴 수가 없어요. 지금 충분히 배가 고프고 지쳐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 무리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먹일까 하다가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보면 빌립에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봅니다. 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빌립을 딱 지목해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빌립은 고향이 베세다예요. 베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이 베세다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면 음식을 살 수 있고 이런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에게 물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오늘 보면 6절에 기록이 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6절을 같이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딱 지목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빌립의 어떤 면 때문에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었을까요? 자,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들의 성향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빌립이 어떤 성향인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마음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몇 군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한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충분히 기적도 많이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많이 설명하시고 보여주셨지만 무지한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 중에서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빌립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뭐라고 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빌립의 대답이 나옵니다. 빌립이 뭐라냐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좀 둔해요. 앞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면 이미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치가 있는 제자라면 잘 몰라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둔하면서도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성향에 계산이 빠른 이런 빌립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으로 하여금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콕 찍어서 질문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근데 딱 걸려들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유도신문에 딱 걸려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요? 7절 보면 빌립이 이렇게 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를 미리 좀 내다보셨고 빌립은 그 예수님의 유도신문에 딱 걸려들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이 사람들 나눠주기에 부족할 겁니다 라고 빌립이 대답한 거예요. 자, 여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버는 금액이에요.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12시간 일해서 버는 금액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으로는 가족들이 하루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자,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이고 200일 동안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여기 현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하면 약 2만 명 가까이가 모여 있다고 하면 그 정도 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빌립의 머릿속에서. 빌립이 참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으로 이 떡을 사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마 조금씩 밖에 맛을 못 볼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빌립의 이 대답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논리적입니다. 이 빌립의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런데 빌립은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그 현실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 대답을 기대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빌립이 이렇게 대답할 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답을 하기를 원하시죠.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정도 되면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믿음의 대답을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의 대답을 하지 못하고 현실 앞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대답밖에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빌립이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메시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렇게 알았다면 빌립이 정말로 믿음이 충만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겠지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죠.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두 번째 표적을 함께 다룰 때요.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함께 다루면서 왕의 신하의 믿음과 함께 대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백부장의 믿음을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가자 그랬는데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 없이 지금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 소개했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인에게 그냥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나을 겁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보았고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부터 직접 영향을 받은 제자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인데 백부장보다 못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부족할걸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요. 자,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 가운데 막 돌아다녔어요. 무리들 가운데 돌아 먹을 것이 없는지 막 찾고 다니다가 어떤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해요. 예수님, 제가 주변에 돌아다녀 봤는데 저 한 꼬마가,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쩌면 이 소년의 한 끼 식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도시락으로 가져온 거겠죠. 근데 그걸 예수님께 보고한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딱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가 알듯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고, 특히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안드레가 하는 말을 한번 좀 주목해서 봅시다. 안드레가 9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 그 오병이어를 가져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은 조금 달라요. 안드레는 이렇게 예수님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면서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사실 이 안드레의 말 속에는 2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 이거 너무 보잘것없어요, 예수님. 이 수만 명,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도 너무 형편없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 일말의 믿음. 전혀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면 혹시나 뭐라도 좀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미약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면 10절부터 13절에 이 사건의 결론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잔디에 앉도록 50씩 이렇게 30씩 때리지 않도록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나누어 주도록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기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교육전도사 때인가 그때 이제 사역할 때 이걸 한번 재현해 볼 거라고 제가 아는 한 전도사가 참 상상력도 뛰어나.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유치부, 유초동 이런 애들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셨다고 막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고래밥이라는 과자가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막 어떻게 이 마술도 아닌데 막 혼자서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막 예수님이 이렇게 먹는 걸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걸 표현해달라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이거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나눠줬는데 제 생각에는 나눠줬는데 또 안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의하면 나누를 줬는데 조금씩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대로 나눠요. 배부를 만큼 나눠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라 그러는데 남은 게 12바구니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러는데 남은 것을 거두는 것은 그 유대의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먹고 나서 거두어서 얼마나 남았는지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유대의 관습인데, 오늘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것은 그 유대의 관습을 따라 기록한 그 정도를 넘었습니다. 여기 D.A. 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여기 12바구니라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냐면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모두를 다 먹고 배불리게 할 만한 충분한 그런 엄청난 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적용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도 더 남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12바구니가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에 의해 차고 넘치는 공급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부족한 것도 차고 넘쳐서 공급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떡을 사왔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조금씩 떼주고 1인당 조금의 양을 나눠주면서 배도 채우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이게 뭐야? 불평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되고 또 엄청난 양을 남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풍성하게 남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했듯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도 빌립처럼 대답할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빌립처럼 대답합니다. 예수님, 여기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것은 불가능해요. 계산을 해봐도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계산은 참 빨라요. 계산은 참 빠른데 믿음으로 대답하는 것에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답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산술적인 계산, 현실적인 대답밖에 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도요,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중책을 맡고 또 뭐 여러 가지 리더의 역할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리더의 입장이 되면 더욱더 중요해요.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교회들은 요즘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대접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이게 이제 현실인데, 그러면 이 믿음이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고 직장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직장에서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책을 맡으면 교회에서는 다르게 운영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운영을 하고 주님을 맡기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똑같이 운영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계산을 하고 통계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역을 하면 믿음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좀 부딪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로 부딪혔냐면 제가 너무 좀 답답해서 그랬어요. 중요한 중직을 맡고 있는 분인데 매년 되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짜잖아요. 결산을 하고 예산을 짜면 우리가 예를 들면 2024년에 뭐 예산이 이 정도고 결산이 이 정도고 이제 2025년에 예결산을 짤 때 서로 이제 의논해서 짭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보통 2024년의 예산보다는 조금 더 올리거나 플러스를 시키거나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는데 제가 좀 부딪혔던 부분이 뭐냐면 그 한 분의 장로님이 내년에는 이만큼의 수입이 부족해질 거니까 예산을 이만큼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아주 신실하게 잘 다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11조도 신실하게 잘 내셨고 감사헌금 헌금을 잘 하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헌금 생활에 의한 그 금액이 좀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서 교회를 떠나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다니지 못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의 계산을 해요. 이분이 빠지니까 이분이 내셨던 그 11조나 헌금에 대한 부분이 빠질 거니까 예산을 그만큼 줄여야 됩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원로 장로님이 그때 화를 막 내셨어요.
아니 어떻게 장로가 돼갖고 이렇게 믿음 없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빠져도 또 어떻게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심으셔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현실과 계산적으로만 해서 이렇게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어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계산기를 돌려야만 나오는 겁니다.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계산을 하고 현실만 가지고 하면 그 교회는 발전이 없고 그 교회는 현실의 메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믿음이 함께 동반된 것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말한 것처럼 말해도 돼요. 주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주님 이것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말을 하는 거 괜찮아요. 그게 믿음 전혀 없으면서 불신의 말이 아니라 일말에 그래도 주님이라면 이걸 가지고 저는 안 되지만 주님이라면 뭐라도 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 완전한 믿음 가져라. 완전한 믿음까지는 아니에요. 우리 속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불신앙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뭔가 하실 수 있다. 그런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조금 드렸다고 조금 가지고 왔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이게 뭐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당장 가지고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드레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을 때 안드레야 너 정신 있어?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온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지고 올 때 예수님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 계산기를 두드리면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을 써도 다 만족시키지 못해요. 조금씩 할게요. 그러나 주님의 계산기가 작동되면 돈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계산기 두드리면 마이너스예요.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도 답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주님의 계산기가 작동돼서 믿음의 계산기를 돌리면 마이너스일 것 같은 것이 엄청난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 믿음의 이 주님의 계산기를 돌리기 위한 작동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 없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동반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그분이 그 장로님이 이 예산을 좀 깎자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뭐 깎아야 됩니다. 동조해서 깎아놨는데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주신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분이 빠져도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지금 제가 경험한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믿음의 그 계산기를 돌려서 사역하는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산기를 버리고 현실의 계산기만 가지고 돌리면 그 교회는 계속 쪼그라들어. 사람 없네. 또 줄어드네. 그러면 또 줄고 그러다가 교회는 나중에 운영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주님은 하신다. 믿음의 계산기를 가지고 조금 1%라도 이렇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세군이라고 들어보셨죠? 구세군 한국에서는 딸랑딸랑 이렇게 하면서 크리스마스 되면 옷 입고 딸랑딸랑 이제 그 구제금 이렇게 하는
미국에도 구세군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세군의 창립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의 사역을 하고 이 구세군에서 교단적으로도 이 사역을 계속합니다. 근데 윌리엄 부스가 빈민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안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찾아가서 그들을 살리고 해야겠다 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세군이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커졌고 교파가 생겼고 지금도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윌리엄 부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면서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은 윌리엄 부스의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가 뭘까요?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은 윌리엄 부스의 모든 것을 가지셨다라는 이 대답을 다르게 바꾸어서 뒤집어서 표현해 보면 윌리엄 부스가 지난 8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부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구세군이라고 하는 그 교단을 통해서 빵을 공급하는 일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윌리엄 부스가 대답했던 이 대답처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윌리엄 부스와 같은 이런 하나님께 자신의 작은 것이라도 맡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아무리 자꾸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윌리엄 부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소년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안드레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비록 하찮고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나는 이것으로 어떻게 답이 안 나오지만 주님은 이것 가지고도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는 일말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시며,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